오늘은 부득불 속에 담긴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아낭케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하나 배우시라고 부득불 아낭케 속에 담긴 진리 이렇게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선뜻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감이 옵니다. 하지만은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는 반드시 마땅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가 상용될 그 1세기의 그 시대는 말이죠. 아낭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득불이라는 조사 속에 그 부사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부득불은 필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학을 지나가게 되면요, 새로운 대학 세계를 접하면서 많은 과목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는 반드시 두 종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양 선택, 하나는 필수 선택입니다. 이 선택 가운데서 교양 선택 과목이 난 이것도 마음에 들어 저것도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선택 과목 점수를 다 이수한다고 졸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은 싫어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수 과목을 그 학점을 따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어서 은혜를 받아서 다양한 모습 속에서 봉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차로, 교사로, 예배 안내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좋아서 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완전하게 복음에 대한 진의를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그가 선언을 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좀 약간이 좀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좀 상충되는 것처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요, 좀 부끄럽다 이런 뉘앙스도 줍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주님, 이게 어느 때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어느 때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했더니 성령님께서 싹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성령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실 때 거의 어떤 수준입니까? 득도 수준이 됩니다. 이런 진리가 있구나. 살펴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바울은 복음을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징그럽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역시 잡아다가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낮에 갑자기 빛 가운데서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바울은 거꾸로집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벼락을 쳐서 즉사시켜도요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 복음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꼬꾸라뜨린 다음에 그를 국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을 생각하면요 소름 끼치고 몸부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즉석에서 멸망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데, 자기 같은 놈이 도대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왜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면서 말이죠. 황송하고 죄송한 표현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바꿔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 그렇다면 이 로마서 1장 16절은요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보다 나중에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 1장 16절을 그가 기록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요 복음처럼 위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나같이 완전히 주님 앞에 벼락 맞아서 급살 맞아가지고 죽어도 마땅한 나인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자기 스스로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라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이 헤매면서 고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만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차단을 시켜놓으셨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좀 더 연명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의 인류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마치 애벌레가 죽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치 안에서 변태 과정을 겪고 있는 고치를 죽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누구누구 사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했다, 불을 쏟자 하늘 천자 하늘이 불러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병들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갖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진짜 삶이 말이죠,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눈을 뜨게 됩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타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68살인 박한길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50세가 넘어서 애텀이라고 하는 사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68살이면서도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역경의 열매 글을 보게 되는데, 이 애터미는 현재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8만 내지 10만 박스의 택배가 전 세계적으로 배달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70억에서 80억, 또 한 달에 평균 200대의 컨테이너로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애터미는요, 매년 60억을 지원해서 해외의 1만 명의 아이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는데, 박한길 장로님은 매 달마다 자기 통장에서 5천만 원씩 자동 이체를 해가지고 1,0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사업가세요. 그런데 이 박한길 장로님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학년 때라고요? 5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한길은 그랬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몇 날 며칠 감격스럽게 울었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속에 아픔이 왔느냐?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어머니가 아픔인 거예요. 어머니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머니 같이 교회 나가시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종교는 자유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바쁘다.
먹고 살기 바쁘다. 내가 니네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빠.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어머니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길이가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투쟁에. 그래 네가 얼마나 굶을래? 하면서 말이죠. 그 어머니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어머니가 말이죠. 계속 밥을 굶고 뭐 같이 보면서 굶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밥상을 차려와도 그 어머니가 야, 밥 먹어. 아유, 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대답하셔야지만이 내가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네 엄마 바쁘다. 지금 어머니가 과수원 일을 하셨답니다. 내가 바쁜데 언제 교회 가냐? 어머니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신 것도 억울한데 세상 떠난 다음에 분명히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죽으면 어디 뭐 아무데나 가겠지? 아니에요. 죽으면요 심판받고 지옥 가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말이죠.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한길이가 3일째 금식하는 날 어머니가 드디어 손을 들었어요. 그래, 밥 먹어라. 네, 교회 나가마. 진짜죠? 그래, 약속 지킬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그 어머니는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다닌 다음에 한 2년 정도 출석하시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그러더랍니다. 한길아,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나에게 전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2022년 100세 때 행복하게 소천하셨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지인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금식은요 보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져 사니까는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다, 필수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필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부득불. 이것은 의무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이다. 여러분 의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의무라는 말의 가장 쉬운 말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20살이 되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왜?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명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명이라고 하면요 어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신하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주는 마지막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사약입니다. 사약. 여러분 그 사약의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싹자 양약자가 아니에요. 은사약이에요. 죽는 약도 은혜로 알고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신하들이 사약 받을 때 말이죠. 어떻게 받아 먹었습니까? 임금이시여 내가 이걸 왜 먹습니까? 뒤집어 엎었습니까? 아니에요. 임금님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그래서 꿀꾸덕 먹고 죽었어요. 세상에 사약이 죽을 싹자 먹을 약자가 아니라니까요. 사에다가 은혜로 주는 약으로 받아들였어요. 뭐예요? 그만큼 임금의 어명은 뭐예요? 죽으라고 먹는 약도 은혜로 주는 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임금의 명령은 그만큼 엄하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명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 엠마오는 살아났다고 분명히 두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말을 처음으로 인용하는데 아내가 일부 설교 듣고 간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런 말 써도 되겠어 하는데 제가 볼 적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질을 내셨어. 거룩하신 예수님. 보세요. 성질인가 아닌가.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 앞구절에 보면요. 그 후에 11 제자가 뭐 먹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뭐 먹습니까? 음식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우리말 속담이 있어요. 못도 안 건드린다? 개도 안 건드려요. 근데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건드려요. 뭐라고요?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었다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요, 욕했다는 뜻도 담아 있어요. 야, 뭐라고 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칠게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말해 예수님이 꾸짖고 욕을 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뭐 때문에? 이는 자기가 뭐?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을.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믿어야 됩니까? 가짜 뉴스는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뉴스, 확실한 뉴스, 진짜 뉴스는 어떻게 돼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현장에서 있었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3일 만에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증인들이 너무나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허황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이 허황되다면은 가치가 없다면 가짜 뉴스라면은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감옥에 갑니까? 가짜인데. 회교국가에서 성경을 갖고 가면은 감옥에 갑니까? 가짜인데. 아니죠.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성경 자체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이 사실이고 진실이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진실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욕을 듣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유아부실에서는 왜 엉뚱한 짓 합니까? 유아부실도 손을 들면서 얘기해 보세요. 전체 다 같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막 실컷 책망하고 나니까는 주님도 약간 좀 미안하셨나? 이제는 더 긍정의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집안에 있는 불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군대는 몸이 병들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몸에 병들었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의식만 있으면 전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안영자 권사님은요, 간병인들이 오면요 그랬대요. 우리 아들 껐고요,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들 하니까, 우리 애들이 와서 하니까 그냥 법에서 이렇게 간병인들을 보내주니까 대신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랬대요. 1시간이건 2시간 당신이 나에게 할당된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좋은 아이디어 드릴까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알바생을 모집했어요. 어떤 알바생? 책 읽어주는 알바생. 1시간 책을 읽어주면 10,000원을 준다. 15,000원. 요즘 주는 시급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주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이 보세요. 아마 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책 읽어주는데 돈 주겠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늙어가지고 기운 없을 때 그거 꼭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메모해놨다가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왜? 내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상. 위험한 신각 알자 사상. 따라서 합시다. 위험한 신각 알자 사상.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신각 알자가 무슨 뜻입니까? 시작. 신앙은 각자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할 것이다.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 부모가 다니지 않는다. 간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선택권이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심지어는요, 마음 착하고 교양 있는 어떤 엄마, 어떤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지금 고시 앞두고 있잖아. 시험 앞두고 있잖아. 그거 준비해야지. 그거 준비해. 수능 시험 준비해. 교회 당분간 쉬어도 돼. 승진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예배는 허구한 날 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 된 다음에 자녀 말아먹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취직도 중요하지만, 승진도 중요하지만 주일 지켜야 돼. 신앙 놓으면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게 진정한 부모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요, 막판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대통령들, 정치인들, 부자들,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번 주일날 전토세 때 설교 제목이 지옥에서 하는 전도예요. 이런 제목 저도 처음 하는데 도대체 왜 무슨 말인가? 주보 한번 보세요. 전토세 때 설교 제목이 지옥에서 하는 전도.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시죠? 전토세에 오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전토세에 애들 데리고 다 오세요. 신각 알자.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한다. 아유, 때가 되면 오겠죠.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악인에 대한 기준은 뭐냐? 세상의 어떤 크라임, 세상의 형법상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근데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 걸 알아. 깨우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요, 그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너 왜 침묵했어? 너 왜 외면했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때 교회를 잘 다녔어. 봉사도 했어.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랬어. 근데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한때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느 날 뭐 무슨 일이 생각이 교회를 뚝 떠나요.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봉사 꽝이라는 겁니다. 꽝. 기독교는요 항상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난날 행한 아무런 의로운 거 하나도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업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승진 중요합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모멸을 당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전하고 직장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신각 알자 사상에 오염되지 마세요. 신앙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당신을 거기에 세워놓으셨습니까? 당신이 전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득불은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숙명. 뗄래 떼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그거 외우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이상 숙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숙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쓰임받는 숙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어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하가 죄를 범했을 때에 임금이 주는 죽을 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그런데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은 말이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는데 이것을 바꿔서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곳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뗄 수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저 남미를 보세요. 남미는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지형적인 조건이 거의 똑같습니다.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는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얼마나 나라가 가난합니까? 저는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트럼프는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은 어저께 우연히 KBS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트럼프에 대한 다큐를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쭉 그 일대기를 KBS에서. 근데 막판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 청소년들에게 야!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마약 하지 마. 그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는요. 현재 78세에 아마 최고령 대통령일 거예요. 근데 그는 술을 먹지 않는답니다. 트럼프 담배 피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물론 3번 결혼 해가지고 그건 조금은 거시기한데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는요 믿음이 있어요. 트럼프가 유세하다가 암살자에서 총을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을 쏠 때 트럼프의 이마를 향해서 쏜 거예요. 근데 빗나가가지고 귀를 스쳐 지나갔잖아요. 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미국을 경건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아들이 간증을 했어요. 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은요 백악관 수시로도 놔둘 수 있어요. 교회하고 관계가 좋아요. 저는요 설령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방위 분담에 대한 압력이 있다고 그러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항상 앞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되니까 막 또 알랑방구 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알랑방구가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약간 유치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더 강하고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거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복음의 기초 가운데 세워진 미국이 타락하고 부패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요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역시 1위 미국입니다. 이건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앞구절 좀 보여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누가 버리겠어요 이거? 너무나 과격한 말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겸해 받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아요.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익산에서 개척한 지 24년 됐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익산에 내려올 때 33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660개래요. 주님께서 하신 건데요. 익산의 교회 가운데서요. 새롭게 개척해가지고 이 목회적인 복을 받은 교회는요. 우리 예한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 아담한 예배당에 모든 시설을 충분히 잘 갖춰놓고 마음껏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이런 목회를 주신 건 왜 그럴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면서요.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외국에 가 있든지 국내에 가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매 받고 하실래요? 또는 화를 맞고 하실래요? 그냥 복 받고 하자고요. 모두를 예수 믿으면서 나는 억울해요, 분해요, 서운해 봤어요.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고 주면서 하나님께서도요 100배 이상의 복을 주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득불 속에는 필수적이고 의무적이고 운명적인 숙명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영광의 복을 받는,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죽이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는 이하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이 세상 삶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저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숙명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복음을 방관하거나 구경하거나 가만히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또 숙명적으로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득불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숙명론적으로 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